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삼가 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6번째 시작 시간이죠. 오늘은 새로운 단락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제 새로운 단락인데요. 오늘은 14절까지는 읽었지만 19절까지 3장 전체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쭉 천천히 좀 볼까요? 1절은 자주 보았던 말씀이죠. 접속사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과 2장에 있었던 내용과 그리고 이제 3장 이후에 시작될 내용들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일컬었죠?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비슷한 말로 성경에 다른 표현들이 많이 나왔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혹은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들아라는 이 말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라고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이 사람들은 1장과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영적으로 표류하는 상태였어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지 못했고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가는 그런 위험의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분명했어요.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파벌과 음란과 세속에 물들어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받은 것처럼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 역시 거룩한 형제들이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또 하나,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함께라는 말 썼죠. 히브리서를 지금 쓰고 있는 목회자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소명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하늘의 부르심. 이 말은 곧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밝혀주는 것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소속을 밝혀주죠. 그럼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가능한가? 거룩한 형제가 되고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형제가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바로 그 다음 말씀이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이죠. 그렇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이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 이 믿는 도리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호몰로기아라는 말인데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다.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예요. 구원의 창시자. 그렇죠? 그 구원을 알려주고 그 구원을 보여주고 그 구원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구원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했어요. 2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2장, 우리 지난주 내용이었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잠시 동안만 못한 자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이와 같은 제사장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바로 2장과 3장을 잇는 큰 단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2절부터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2절부터는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왔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모세와 예수님, 예수님과 모세. 모세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바로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선조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힘입어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영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십이 탁월한 모세가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는 아주 유명한 모세 율법으로 불리는 율법서를 기록한 또 사람이 아닙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히브리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월등하게 생각하죠. 자,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좀 공통점부터 볼까요? 이 표를 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뭔가요? 말씀 보니까 모세는 신실했어요. 신실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인물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또 하나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말하죠. 예수님 역시 신실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5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했죠. 그리고 2절에 예수님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라고 했어요. 모세와 예수님은 이렇게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더 많아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훨씬 많습니다. 네, 몇 가지만 치워봤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했어요. 이거 종이냐 아들이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죠. 종으로서 신실한 것과 아들로서 신실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 나라의 종이었을 뿐이다. 일꾼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또 하나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예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하여 신실했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 모세는 장차 오게 될 복음, 장차 오시게 될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이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장래에 말한 것을 성취하신 분이죠. 장래의 은혜를 성취하셨어요. 이것도 극과 극이죠. 모세는 장래에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장래의 것을 다 성취하시고 온전히 이루신 분으로 나오죠. 이거 어마어마한 간극이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엄청나게 큰 간극이 있는 모세와 예수님과 모세.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간극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장래의 은혜를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망의 확신 그리고 소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바로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소망의 확신이고 그것이 바로 소망의 자랑이다. 모세의 사역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인 반면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맛볼 수 있는 성취된 은혜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구약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렇죠. 구약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구약에 비교해서 하등한 분도 아니고 구약을 넘어서는 분, 또 모세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들이 그 모세의 율법으로 이렇게 회귀하려는, 자꾸만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려고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옛날 거로 돌아가고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간파한 것이죠. 야, 아무리 너희들이 흠모하는 그 모세 뛰어난 거 나도 인정해. 모세 율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인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어찌 그 모세가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탁월성, 그렇죠? 모세의 탁월함, 다윗의 위대함, 아브라함의 신앙 다 좋아요. 성도의 신앙 본받아 따라가는 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신실하게 이끌어가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초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집이란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좁은 의미로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의 집이다. 너와 내가 집이다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모세와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그 공통점은 신실함이었어요. 신실함. 근데 이제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신실함이 이제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죠.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모세의 신실함, 그리고 이제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교회의 신실함.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의 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광야 교회를 꺼내듭니다. 구약의 교회,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구약 시대의 광야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명명을 하죠. 자, 생각해 볼까요? 그 과거에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아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실했나요? 그들이 온전했나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 백성들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신실. 아니, 더 나아가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불순종.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심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법의 사람들이었어요. 볼까요? 7절 이하를 보세요. 7절 이하를 볼까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시험했죠. 아니, 도리어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약속의 땅은 무슨 약속의 땅이냐?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가자. 우리가 바로 아래에 사는 게 훨씬 낫다. 단순히 그냥 원망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감사할지. 그는 우리의 목자요. 그는 우리의 왕이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런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던져버린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배도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악심이죠. 악한 마음. 10절 말씀에도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출애굽 세대죠.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그러니까는 그 40년이라는 시절 동안 어쩌다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40년이라는 세월 내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어요. 그렇죠?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엎드러지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런 과거의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담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했다, 그렇게 했더라 라는 과거의 교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교훈을 삼아서 지금 너희가 혹여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배도의 악심으로 빠질까봐 심히 두렵다.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자, 12절 보세요. 1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형제를 부릅니다.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었죠? 아까 1절에서 불신자들이 아니었죠? 초보신자들이 아니었어요. 1절에서 말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한 형제들에게 너희들 아무 염려하지 마. 너에게 구원이 보증되어 있어. 끄떡없을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를 강조해. 우리는 맨 마지막에 조심하라 했지만 원문에는 조심하라 이렇게 시작해. 조심하십시오. 혹시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최근에 이렇게 살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질지 모르겠다. 내가 자칫 잘못하다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턴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고뇌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고뇌. 고민하고 고통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지금 내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고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아무 염려 없다. 복 받는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잘 될 것이다. 고뇌가 사라져버렸어. 고뇌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잘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고민이 작동되고 있느냐? 그 우리의 모든 신앙 삶 속에서 고민이 작동되고 있느냐고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그냥 잘 아무런 염려 없어. 고뇌가 사라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뭐예요? 피상적인 기독교가 돼요. 피상적인. 다른 말로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어. 고민이 없으니까 깊이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그냥 잘 될 거야. 아무런 염려하지 마. 모든 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정말 내가 합당한가? 혹 내가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아닌 것은 아닐까? 염려와 고뇌, 그 믿음에 대한 반성, 자기 성찰. 그 고민이 없다 보니 깊이가 없고, 깊이가 없다 보니 어떻게 돼요? 흘러 떠내려가요. 깊이가 없다 보니까 흘러 떠내려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어제 민방위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한 강사가 운전면허를 딸 때는 몰랐는데 이런 거 알려주더라고요. 그 노란 전멸등 있지 않습니까? 노란 절면등이 깜빡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운전자가 서행을 하면서 조심조심 운전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적색 절멸등이 깜빡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천천히 가라는 게 아니라 멈추라는 거예요. 적색 절면등에서 완전히 멈추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가던 길을 계속 가라한다는 거죠. 적색 절면등. 지금 보십시오. 12절 말씀. 이게 지금 적색등이 아닙니까? 지금 신앙의 순례길에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너희 중 누구든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뭐 누구든지 나는 뭐 지금 예수 3대째 믿는 가문이야. 40년째 교회 출석하고 있어. 예외가 없어.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멈추어 서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열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의 만나를 맛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하물며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너희가 그 마음이 완고하게 해서는 되겠느냐? 불순종하면 되겠느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으면 어찌 되겠느냐? 더 위급하고 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말씀이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교사죠. 경고가 도리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조심함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만 준다고 해서 확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고가 우리에게 더 확신이 되고 조심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를 받으면서 오늘 적용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아니하는 그런 조심함과 이 경고의 말씀을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첫째로 들음과 순종 그리고 믿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들음과 순종 그리고 믿음. 이미 우리가 2장 1절을 통해 살펴봤죠. 들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들은 것, 들은 말씀을 유념하는 것, 이 들은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들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들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장도 마찬가지예요. 들음을 강조합니다. 들음. 자, 볼까요?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왜 들어야 하죠? 왜 들어야 합니까? 왜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기자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다,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이르신 바와 같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들음만으로는 부족해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음만으로는 부족해요. 들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순종이죠. 순종. 7절이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음성을 듣거든. 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오히려 순종하라. 그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 그 말씀이죠. 15절 이어도 보세요. 15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음과 순종, 들음과 순종, 그리고 믿음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들음, 순종, 믿음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죠. 들으면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들음, 순종, 믿음. 들음, 믿음, 순종. 구약의 백성들, 그 모세를 따라 나온 그 많은 사람들,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 들었지만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기에 광야에 엎드러지고 말았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평가하죠. 두 번째, 이 들음과 순종과 그리고 믿음은 오늘 작동해야 돼요. 오늘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에요. 오늘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오늘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하고, 오늘 그 음성과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이 있죠? 우리 13절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지난 주일이었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중국 사역은 매일 있는 게 아니다. 늘 있는 게 아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긴장감이 아닙니까? 긴장감.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있잖아. 다음 기회가 있잖아. 잠시 유대교로 돌아갔다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면 되잖아.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합니다. 아니다. 오직 오늘뿐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또 매일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다 있죠,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들음, 순종, 믿음 다 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복된 그 섬김, 그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들음, 순종, 믿음, 이 일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은 끝까지 오늘 하루하루, 매일 하루하루 그 신실함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악심을 품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